창세기 30장 22절 43절까지 오늘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43절이네요. 창세기 30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0장 33절.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 앞에서 내 품삯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에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혹시 염소 중에서 점이 있거나 없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는 것이나 양 중에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하니. 내 의가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놀라운 말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깊이 넓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하란에서 야곱이 겪었던 세월은 시련과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생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살던 야곱은 하란에서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고 남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치는 않았지만 남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14년간의 무임금 노동에다 그나마 삭슬정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딸들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을 위해서 6년 해서 총 20년이라고 말하죠.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인생을 단련하는 감독이었습니다. 하란은 야곱의 육신적 성품과 기질을 깨부수는 고난의 풀무장이었습니다. 야곱의 주변 환경은 모두 야곱을 철저히 단련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자, 22절 본문 22절.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불임의 고통을 오랫동안 치욕을 당했던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예쁜 얼굴과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불임으로 인해 수치를 당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더불어 라헬 역시 연단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라헬을 기억하신 것은 그녀의 간구와 기도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라헬이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던 거죠. 기도와 간구죠. 라헬은 자식을 낳는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탄식했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엘리사벳 등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로 나오는 여자들이 한결같이 불임의 여자들이었고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를 한 후에 주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라는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들은 불임 치료를 받는 대신에 주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귀를 기울이시고 태를 여셨다. 여기 보면 세 가지죠. 기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태를 여셨느니라. 귀를 기울이시고 태를 여셨다. 23절 24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라헬은 자신의 수태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임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는 고백은 믿음의 선한 고백이고 감정입니다. 라헬은 오랫동안 불임으로 받은 수치와 모욕 등으로 인해 분별 없는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라 이제 지혜로운 여자요 주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재련사입니다. 위대한 재련사예요.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빚으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재앙이 아니라 연단의 손길입니다.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불렀습니다. 요셉은 그 뜻이 나오죠. 그가 더하시리라. 라헬은 요셉을 얻으면서 주께서 다른 아들을 더해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언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태를 연 첫 열매인 요셉을 통해 또 다른 자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라헬의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이제 예사롭지 않는 거죠. 실제로 그녀는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라헬의 입에서는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삶의 주어,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주어가 바뀌는 것.
내가에서 주께로 바뀌는 것. 요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입니다.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본내어 내가 내 본토 고향으로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의 심정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도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그냥 살았는데 야곱이 태어나니까 요셉이 태어나니까 야곱이 심적 변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셉의 출생이 야곱에게 본토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해서 일깨워준 겁니다. 하란은 야곱이 머물러야 할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약 1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라반의 양떼를 지느라 정신이 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비 집을 떠나온 지 어느덧 20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될 줄 알았다가 지금 20년이에요. 20년. 요셉의 출생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어떤 각성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지만 아무렇지 않았던 야곱은 라헬의 몸에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자신이 가야 할 곳, 자신이 본래 있어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150가지 이상의 그런 면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본래 있어야 할 땅으로 귀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귀환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가야겠구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에서 각자 바쁘게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은 그들의 혼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때 각성이 일어납니다. 고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혼을 일깨우시는 분이고 모든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라며 하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계획을 알렸습니다. 본래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마치 이민 가는 것 같아요. 하도 이쪽으로 살아가지고. 아브라함은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내 아비 집에서 떠나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었죠.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주는 땅에 거하라.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명령을 받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도록 지정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야곱이 그동안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요셉이 태어나니까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각성이 일어난 거죠. 야곱이 이집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란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이는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유럽이나 미국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아프리카에 살았어도 안 되고 인도에 살았어도 안 됩니다.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왜 삼촌을 섬기고 얻은 내 아들과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고 내가 가게 하소서. 내가 왜 삼촌을 섬긴 것을 왜 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며 야곱은 라반에게 하란을 떠나게 해주도록 허락을 구하면서 내 아내들, 내 자식들을 모두 데려가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청하는 장면과 묘하게 겹칩니다. 라반은 시리아 사람으로서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고 속박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고 내가 가게 하소서. 야곱은 고향 방문이 아니라 영구 이주를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영구 귀국이죠. 영구 이주를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한번 다녀오든지 이 정도에 그냥 완전히 귀국하겠다 이거죠.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은 야곱이 라반을 섬기며 얻은 야곱의 삭시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미 자기 종이나 소유 정도로 여기고 있었고 야곱은 라반의 은혜를 구하는 처지였습니다. 좀 황당하게 됐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내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가지 말라 이거죠. 야곱의 요구를 들은 라반은 유능한 직원을 경쟁업체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잡아두려는 사장처럼 정중하게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라반은 자기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야곱이 떠나지 않도록 요청하고 다음엔 연봉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약속합니다. 라반은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라고 하면서 야곱의 공로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동안의 공로를 내가 무시한 게 아니라 다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능력과 공로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핵심 인재 유출을 막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이에요. 내가 다 너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다. 너의 공로다. 이걸 인정해 준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무시하거나 협박하지 않고 달래고 축혀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라반은 내가 처음으로 알았나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서양에서 뭐라 그래요? 경험주의 철학이라 그래요. 경험주의 철학. 경험론이라 경험론. 사람들은 느낌과 체험을 중시합니다. 경험과 체험으로 한 짓이 가장 확실한 줄로 압니다. 우리는 느낌과 경험과 체험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얻은 체험이 아니라면 그 체험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체험했다 그랬는데 그 체험이 막 바뀐다고요. 라반은 주께서 야곱으로 인해 자기의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라반은 야곱이 자기에게 복덩이임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복이 됨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그 땅이 훨씬 잘 살게 돼요. 유대인들이 오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뭔가 잘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지역은 처음에 막 경계하다가 몰려들면 그 지역이 부흥을 해요. 그 사회는 경제적 부흥과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 오면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라반같이 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대신에 유대인들이 이룬 성공과 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 갑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디서나 영적이 복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몰려드는 곳, 크리스천들이 생기는 곳에 문명과 미신이 타파됩니다. 인권이 향상되고 자유가 넘칩니다. 세상은 라반처럼 체험적으로 이 성경과 기독교의 복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알아요.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인정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인정하는 이는 별로 없어요. 자, 28절. 또 이르되 내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매 라반은 야곱에게 지금까지와 달리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내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야곱이 정한 대로 그걸 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백지수표를 제시한 겁니다. 네가 정하라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하라요. 그건 주겠다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딱 제시했습니다. 파격적인 연봉을 제안한 겁니다. 야곱에게 주급이든 월급이든 연봉이든 원하는 액수를 말하라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정하는 것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라반은 약속을 한 후에 10번의 약속을 어기고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지 연봉을, 백지 수표를 줘놓고 이행 안 해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야곱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제안은 아주 홀깃한데, 예. 그 다음이 문제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겠죠. 29절, 30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으며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과 함께 하였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불어나서 무리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해서도 예비하리까 하니라. 야곱이 이 집에 와서 라반의 재산 정식이 엄청 있었던 것은 확실한 거죠. 객관적으로. 야곱은 거의 20년을 라반을 섬겼는데 지난 세월 야곱이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라반을 섬겼는지 라반이 알고 인정할 만큼 부지런히 일했고 신실하게 헌신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봉사했습니다. 이는 야곱의 성격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라반이라는 엄한 감동 밑에 있었던 까닭입니다. 라반이란 그 야곱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라반 밑에 있는 야곱은 어떤 거죠?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기꾼 야곱은 라반 밑에서 선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한 종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절구통 속에 놓인 밀이고 용광로 속에 철이고 도가니 속에 은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감독 밑에 야곱을 두심으로 야곱을 연단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라반의 재산 정식에 일조했습니다. 평생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던 야곱이 원치 않게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것 하나도 없이 오직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을 위해. 근데 이제 야곱은 자기 집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되었다. 내 자식이 몇 명이고 마누라가 몇 명이냐 이거죠. 자기 집을 위해 일할 때가 되었다. 내가 언제 내 집을 위해서 일하겠느냐 이렇게.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둔 야곱으로서는 당연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31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하며 야곱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라반은 지금 액수를 정하라. 내가 주겠다잖아요. 내가 뭘 줄까? 이렇게.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딱 한 가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야곱은 라반에게 주급이나 월급 액수를 정하는 대신에 자신이 정한 독특한 조건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만 해주면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라반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의 제안에 나름 준비된 협상 카드가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이렇게 했지만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라반에게 당했던 야곱은 또다시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떼를 두루 지나가며 거기서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과 양 중에서 갈색 가축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다 가려내리니 그런 것들이 다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그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오늘 내가 나가서 이제 외삼촌 양떼를 주고 양떼 온 양떼를 줘. 양떼 하면 양만 양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양떼 하면 가축, 염소 다 포함해서 양떼입니다. 양떼. 온 양떼를 두루 지나가면서 얼룩진 가축, 점 있는 얼룩진 가축, 양 중에서는 갈색 가축, 염소 중에서는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걸 다 가려내겠다. 예. 그런 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다. 보통 양이랑 염소가 가장 주류는 흑 아니면 백이에요. 검은 거 아니면 흑 아니면 백인데 흑 아니면 백인데 그게 아니라 좀 드문 게 뭐냐 얼룩진 것, 뭐 갈색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품삯으로 받겠다. 그런 것도 내 품삯이 되게 하게 해달라는 거죠. 야곱은 오늘 라반의 온 양떼를 두루 다니면서 거기서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과 양 중에서 갈색 가축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걸 다 가려내어서 자기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선택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과 염소는 검은 것 아니면 흰색입니다. 근데 야곱은 흠 있는 것들, 보기 좋지 않는 것들을 선택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소유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셨습니다. 우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의 반점이 있고 불법과 허물로 인해 얼룩진 사람들입니다. 이 갈색은 땅의 색, 흙의 색깔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마음을 지닌 순백의 양떼가 아닙니다. 양 중에서 갈색 가축이고 염소 중에서는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은 가장 못난 것만 자신의 품삯으로 갖겠다는 상상을 불허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야곱은 계속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 아마 쉽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상당히 놀라운 제안이에요. 라반도 꿈에도 상상 못했던 좀 황당한 제안이면 황당한 제안이지. 33절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 앞에서 내 품삯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에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혹시 염소 중에서 점이 없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는 것이나 양 중에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양이면 보통 흰색 아니면 검은색 아니에요. 근데 양 중에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하니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다. 나는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의가 하나님께서 내게 답변 주시는 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채생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당신이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인 것이 아닌데 그 주는 대로만 받겠다 이거예요. 그 답이 뭐냐.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다. 야곱은 훗날 라반이 품삯에 관해 말할 때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다 했는데 이는 라반이 야곱의 품삯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거나 부정이나 비리를 조사하겠다면 얼마든지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하네요. 네가 내 거 훔쳤지, 속였지 이런 거 따질 것 없다 이거죠. 감사라든 조사라든 해서 아닌 건 다 도둑질한 것을 여기 다 뺏어가라 이거. 가져가라 이거.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있는 건 다 내 거다 이거.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다. 너무 명백한 것이다 이거죠. 야곱이 몰래 빼돌린 양떼나 염소나 가축 등이 있는지 조사할 때 야곱은 당당히 응할 것이고 시비나 다툼의 여지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과 양 중에서 갈색 가축 외에 다른 가축이 자기에게 있다면 그것은 다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라 이거예요. 그거 당연히 뺏어가거든지 가져가든지 다 하라 이거. 나한테 배상을 요구하든지 다 하라 이거예요.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다 라는 말은 야곱이 사기나 부정이나 속임수나 탈취나 도둑질 따위로 라반의 삭슬, 라반의 재산을 가로채지 않겠다.
그 나의 품삯을 사기로, 속임수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인데, 이것은 야곱의 지금 인생과 얼마나 바뀌었는지. 야곱은 드디어 이제 자기는 인생이, 나의 인생의 목표는 정직이요. 뭐, 이런 거죠. 나의 인생 스토리 이제부터 정직이요.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속일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다. 이 말은 지금 야곱이 드디어 인생에 뭡니까? 예, 정상궤도. 하나님의 길에 올라섰다, 이거, 나는. 나 이제 옛날의 야곱이 아니다, 이겁니다. 야곱의 옛날 야곱이 아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옛날의 야곱을 계속 알고 나를 지금 자꾸 속이고 그러는데, 외삼촌은 야곱 약점을 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을 사기치고 온 놈이라. 약점 알고 있어서 자기 나를 좀 괴롭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다. 이 한마디는 야곱 위대한 자기 선언이에요. 나 거듭났어, 이거 같은 말이에요. 나 주님께 헌신해서 뭐 이런 말과도 같은 말이고요. 요즘 크리스천으로 하면, 난 주님께 완전히 내 인생 드렸어. 찾으려면 찾고, 조사하려면 조사하고, 뭐 비리를 캐려면 캐고, 마음대로 해보라 이거예요. 10일 잡을 거 잡아라 이거예요. 야곱의 양떼나 염소나 가축들의 염소나 가축들 중에서 점이나 얼룩지나 갈색이 있다면, 그것들이 나의 의다예요. 그것들이 내가 얻은 거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고, 그것이 나의 소유라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일한 것에 대해 받는 나의 의, 나의 삭시다, 이게. 그게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다. 엄청난 말이죠. 34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보라, 내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라반이 웃는 거죠. 그래, 네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살아라, 이 말. 제발 그렇게 되라, 이 말. 네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 제발 그렇게 좀 살아라, 이 말이죠. 라반도 지금, 야곱이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잘 됐네. 이제 철들었네. 보라, 내 말대로 되길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하자. 좋다, 이게. 라반이 지금 말하면, 보라, 내 말대로 되길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동의가 돼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야곱의 풍삭계약은 이걸 완료된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럼 다 네 가져라, 그래. 오케이. 야곱의 풍삭이 얼마일지는 야곱이 말한 대로 야곱의 의가 답변할 것이고, 소득분배는 가축의 상태에 따라 확연히 구분됩니다. 35절, 36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줄무늬 있고 얼룩진 손년소를, 그날에, 이제 계약이 완료된 날이죠. 그날에 그가, 라반이 말이죠. 줄무늬 있고 얼룩진 손년소를 가려내며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것을 다 가려내고, 양중에서 갈색인 것을 다 가려내어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왜 그래요? 야곱에게 라반이 이제 자기 이제 양들 오늘부터 또 먹이라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자기 무리들 속에 갈색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몇 마리가. 그걸 야곱이 자기 거라 그럴까봐 아예 빼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넘겨주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되게 벌려놓음에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제 유전적으로도 아예 다 빼내버렸으니까 야곱은 어때요? 그렇게 나올 새끼가 그렇게 나올 확률이 확실히 줄어든 거죠. 라반의 조치를 딱 취해놓은 거예요. 혹시나 야곱이 자기 거라고 이미 있는 것 중에서 자기 거라고 할 것들도 빼내서 이미 자기 아들들한테 줘가지고 사흘길 넘어 딱 분리시켜놨어요. 그날 라반은 자기 양떼 중에서 줄무늬고 얼룩진 손염소를 가려냈습니다.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것들은 다 가려내고 갈색인 것은 다 가려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후로 야곱의 것이 되기에 라반이 이것들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따로 관리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네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본래 있던 것들이니까. 이후로 태어난 것들 중에서는 네 거다 이거예요. 이후로 태어난 줄무늬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은 야곱의 것이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은 라반 자기 소유로 정했고 아예 야곱의 것과 섞이지 않도록 사흘길이 되게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것을 다 가려냈다 그랬죠. 야곱은 흰 것에 대해서 말도 안 했는데 32절에 보면 흰 것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했는데 라반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것도 가려냈습니다. 혹시나.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거, 그렇죠? 우리는 전체가 흰 것이 아니라 조금 흰 것은 흰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흰 것 하면 전체가 흰이 되죠. 전체가 흰 것이 아니라 조금 흰 것은 하나님께 보기엔 어때요? 흰 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깨끗해야 우리는 깨끗하다 그러지, 조금 깨끗하면 깨끗하다 그러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 반대예요. 조금 흰 것은 흰 거야. 사람들의 관점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으면 거기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할 수 있나? 그 사람도 찾아보면 조금 뭐 좋은 점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에게 뭔가 흰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흰 것이 있다, 이거. 조금 흰 것이 있으면 그걸 뽑아내는데,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 속에 있는 조금 흰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거, 저렇게 악당도 측은지심이 있다고, 이렇게, 불쌍해지는 마음이 다 있다, 이거. 저렇게 인간이 못돼 보여도 저 속에 불성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저렇게 못돼도 신성의 불꽃이 그 속에 있다.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요? 그걸 전체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체가 흰 것이 아니면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으면 그걸 전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할 수가 없고. 왜?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러움이 있으면 주님은 다 더러운 것으로 보시는데, 사람은 다 더러워도 조금인 것이 있으면 다인 걸로 봐요. 이게 차이가 있죠. 라반도 마찬가지였고요. 37절 40절입니다. 야곱이 녹색 포플러 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속에 있던 하얀 것이 드러나게 한 뒤에 양떼가 마시러 올 때에 자기가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떼 앞에 물구유 홈통 속에 세워 놓았으니 이것은 그것들이 마시러 올 때에 후퇴하게 하려 함이더라. 양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후퇴함으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낳음에 야곱이 어린 양들을 분리하고 그 양떼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인 것을 향하게 하며 또 자기 양떼를 따로 두어 그것들이 라반의 가축에 들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분은 유전공학자 야곱이지. 이분이 아주 놀라운 부분이에요. 유전공학자들의 유전자 조작을 능가하는 그 야곱의 놀라운 양떼 출산기입니다. 오랫동안 양떼를 치면서 양들을 먹이고 관찰해온 야곱은 후퇴할 때에 발전기, 양이나 염소나 가축은 다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 후퇴할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하면 흑백 외에 색깔이 나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현대 어떤 유전공학자들의 그 기술이나 능력을 능가하는 품종개발의 노하우를 할 수 있습니다. 품종개발의 노하우에 녹색 포플러 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의 가지들을 껍질을 벗겨서 그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그 양떼 앞에 물구유 홈통 속에 세워놓고 그 가축들이 그것을 보면서 수태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면 말이죠, 이 흑백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는 거야. 줄무늬가 나오든 갈색이 나오든 다른 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양떼에다 가축들이 그 가지들 앞에서 수태를 하면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걸 낳았습니다. 낳았어요. 라반의 양떼들이 지금 야곱의 양떼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먹고 있는데, 라반의 양떼들이 새끼는 누굴 낳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걸 낳고 있어요.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자기 양떼를 얻었고, 그때마다 어린 양들을 라반의 양떼에서 분리했습니다. 라반이 자기의 것을 야곱으로부터 분리했듯이, 야곱 역시 자기 양떼를 따로 두고서 라반의 가축에 들지 않게 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죠. 마귀는 자기 자녀들을 분리합니다. 진리와 복음과 성경과 교회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반면에 주님 역시 자기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따로 두시고 분리하십니다. 분리합니다. 자, 41절 42절.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마다 야곱이 가축의 눈앞에서 홈통 속에서 그 가지들을 두어 그것들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수태하게 하였으나 가축이 연약하면 그것들을 그 속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므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자, 보세요. 야곱은 양떼들의 출산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자신의 양떼와 라반의 양떼를 분리했습니다.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마다 야곱은 가축의 눈앞에서 홈통 속에 그 가지를 두어 점 있는 것과 줄무늬가 있고 갈색이 태어나게 했고, 약한 가축이 수태할 때는 검은 것이나 흰 것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런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인지 경험으로 한 것인지 지금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잘 모릅니다. 라반의 가축들은 야곱이 원하는 대로 새끼를 낳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래요. 라반의 가축들은 야곱이 원하는 대로 새끼를 낳았어요. 동물의 발전기에 야곱이 한 이런 행위가 과연 가축들의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유전공학적으로나 그런 건 기록이 없습니다. 가축들에게 약을 먹였든지 특정한 음식을 먹였다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이나 임신기간에 수태기간에 약이나 음식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이미 증명된 거죠. 약이나 음식은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제 태어나면서 애가 당뇨병을 태어난 애가 있죠. 임신기간에 음식 조절을 잘못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뭐 약을 잘못 먹었다고 큰일 났죠. 산모들은 약을 아주 조심해서 잘못 먹고 처방을 조심해야 됩니다. 약이나 음식이 출산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거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약이나 음식, 어떤 양들에게 뭐 특별한 어떤 풀을 뭐 먹였다든지, 뭐 어떤 자기가 특별히 개발한 독초를 먹였다든지 아니면 일단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물통 속에 말이죠. 이 개암나무, 포플러나무, 뭐 이런 밤나무 가지 꺾어다가 이렇게 해서 보여준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 새끼들의 색깔을, 피부 색깔을, 뭐 줄무늬인 거, 이걸 바꾸는지는 우리 유정학교는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물을 마신 이 양들, 염소들, 그렇게 수태한 것들은 어때요? 그 새끼가 출산 반점이 있더라는 거죠. 출산 반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중동에서는 실제로 중동에는 미신은 아닌데 목자들 사이에서 양떼들 앞에 이 개암나무나 포플러나무 앞에 두지 말라. 이 출산이 그게 있어요, 실제. 그게 미신인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것들에 새끼가 불문을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라반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야곱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어요. 야곱은 그 비장의 한 수를 지금 딱 노하우를 갖고 있다가 라반의 제안에서 라반 양떼와 가축대 등 염소를 그냥 몽땅 거의 자기 걸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새끼 출산 반점이 생겼고 줄무늬와 얼룩무늬와 갈색을 형성을 했습니다. 실제 형성을 했어요. 근데 야곱이 전부 다 100% 다 자기 거 만들어버리면 곤란한데 42절 보면 야곱은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이랬죠.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늘리며 동시에 라반의 뒤통수를 한 대 친 겁니다. 가축의 주 수입은 젖과 털과 고기인데 사실은 가축의 가장 큰 수입은 새끼입니다. 새끼를 낳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수입이에요. 새끼를 파요. 저희 시골에서 소가 있으면 소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새끼 낳는 거예요. 1년에 한 마리씩 새끼를 낳거든요. 그럼 쌍둥이 놓으면 주인이 막 입이 찢어져요. 너무 좋아서. 네. 그 새끼를 팔아서 또 그 새끼 팔아서 학자금 내고 다 해요. 그게 목돈이라고. 근데 양을 키우든 염소를 키우든 이게 새끼가 굉장히 중요해요. 새끼가 가장 큰 수입이에요. 새끼가.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새끼들이 야곱의 것이 되어버렸고 4분의 3은 그 야곱의 것이 됐을 거고요. 그나마 라반의 것은 약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약한 것들은 쉽게 병이 들고 팔려면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라반의 양떼와 가축들은 야곱의 재산을 증식해주는 형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라반의 속이 끓지 않을 수가 없죠. 라반의 속이 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먹이는 라반의 가축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도축이 되고, 맞죠? 큰 양들, 염소들은 수명이 있으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도축이 되는데, 도축되면 새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라반의 양과 염소가 언제까지나 새끼를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축을 하고 새끼들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그 새끼들은 전부 약한 것들 뿐이다 생각해보세요. 라반 망해버린 거죠. 망해버린 거죠. 야곱이 먹이는 라반의 가축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도축이 되고 새끼들이 커서 대신할 것인데, 약한 것들만 그 양떼가 된다, 그 우리에 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라반은 완전히 야곱에게 먹이라고 줬다가 사실은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제대로 지금 라반 한 대 먹인 거예요. 43절. 이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더라. 이 사람은 야곱입니다. 양은 수태 기간이 약 150일이므로 1년에 2번 수태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판에 양떼를 풀어놓으면 금방 1년만 지나면 벌써 2번 수태하는 데다가 한 번에 한 마리만 낳는 게 아니에요. 다산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지금 제가 아는 형제도 지금 이거 양을 키우려고 하고 애를 쓰는 형제가 하나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있어서 자주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 그럼 언제쯤 되면 이거 플랜만 들으면 완전 금방 성공할 것 같아. 플랜만 들으면. 염소는 1년에 한 번. 근데 이 염소는 수태기간이 약 280일이니까 1년에 한 번 수태합니다. 3년에 2번인데 1년에 한 번 수태라는데 한 번에 몇 마리씩 낳는 양과 염소의 출산 특성상 야곱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수의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심히 번성하여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가축이 라반의 가축이 본래 많은데 야곱으로 인해서 많아졌죠.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출산을 누굴 위해 출산한 거예요? 야곱을 위해 출산해서 야곱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이 희하급 수준으로 재산이 늘어난 거죠.
야곱은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절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라반이나 야곱은 각기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자였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각자 사유재산을 인해서 자신이 일해서 자신이 먹고 수고하고 다 사유재산입니다. 각기 자기 손으로 일한 대로 먹고 살게 하고 그것으로 그 소득으로 뭔가를 하게 하고 뭐 돕게 하고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지지합니다. 성경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야곱은 이제 남의 종이 아니라 종들을 부리는 족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라반은 이제 종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힘이 번타고 자기 종들을 가졌습니다. 생산은 뭘 촉진하죠? 생산은 고용을 촉진합니다. 야곱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계속 낳고 하니까 생산이 했다. 고용을 촉진하죠. 종들이 필요한 겁니다. 남종, 여종. 제사에 정식하니까 재테크 능한 또 야곱이 또 낙타 뭐 이런 거 계속해서 지금 완전 거부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야곱을 복 주셨습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하란으로 와서 그동안 빈손으로 남을 위해서 일했지만 마지막에 그냥 뭐 소위 막 역전 홈런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고향 돌아갈 때는 힘이 번창했고 부유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30장까지. 자, 31장이 이제 출하란기죠. 하란 탈출기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참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저희 인생의 단련장이고 연단과 시련이 다 주님의 형상, 주님의 품성, 주님의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도록 빚어나가시는 과정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으셔서 이제 야곱이 참으로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다 할 만큼 이제 온전한 성품이 되고 또 점점 변화된 것을 많이 봅니다. 이전과 달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재련사이시고 또 연단사가 되셔서 참 사람을 바꾸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그런 서신으로서의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참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그런 어떠함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